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 보내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모두들 건강하시죠?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은 모두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견뎌 주시고 참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원래는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정했는데요. 조금 더 앞당겨서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르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아침 저는 아침 햇살이 너무 좋아서 집에 있는 뒷마당 뜰을 잠시 나가 보았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아직 봄이 오려면 5월 정도는 적어도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나무가지는 여전히 앙상하게 말라서 아직 싹이 나지도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땅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계절의 힘을 입어 파란 잎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하는 동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봄은 우리 곁을 성큼성큼 변함없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은 못했어도 봄은 시절을 쫓아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곧 우리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걸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봄이 곧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잘 견뎌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집에만 있다 보니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한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끔 혼자 벽을 보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답니다. 당신이 벽을 보고 무언가 이야기할 때 혹시나 벽이 당신 보고 대답을 하거나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잘 견뎌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겪고 있으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보다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정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다 집중해서 읽으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화, 평강이란 이 말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평온하다, 고요하다, 잠잠하다, 요동치 않고 참 평온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하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또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 다시 부활해서 나 너희 앞에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지금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이란 이 말은 성서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원하는 겁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 집에 세탁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좋은 승용차가 있고 집이 크고 돈이 많으면 때로는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편리는 육체적으로 안락함을 의미한다면 이 평안은 신학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인데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은 그러므로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또 삶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운데 20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 자신이 직접 고난당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사실인 줄 알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란 헬라 카이로라는 이 말은 행복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설마 했던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람바테 푸니마 하기온.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됐지, 왜 또 다시 숨을 내쉬며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용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전체 문장에서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뜬금없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더라. 이게 어떻게 문맥에 맥이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갑자기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면 앞뒤 문맥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가 만일 누구의 죄든지 그 죄를 버리게 하거나 없어지도록 애를 썼다면 그 죄는 이미
없어졌을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힘을 쓰게 하거나 힘을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죄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죄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분열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입니다. 때로는 고독과 철저한 고립적 상황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두려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형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두려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두려움만 없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된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끔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삶을 아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곧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한 사람은 그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으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성령도 주셨다고 그렇게 온갖 말을 다 해보았지만 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 입으신 손과 이 옆구리를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8회가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똑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또 다르게 말하면 너에게 평강이 이제 있느냐. 그리고 의심을 하였던 도마에게 가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직접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눈으로 네 손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겠니? 아피스토스 알라 피스토스, 아피스토스 알라 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제야 도마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기서 복되다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이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블레스의 개념이 아니라 해피의 개념입니다.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니. 그게 바로 믿음이란다. 그게 믿음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라며 도마처럼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네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행복하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평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과 썩난 파도를 보면서 더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않았을 것이라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그것이 부활이든 믿음이든 그 무엇이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그 문제가 조금 해결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지요.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삼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윌리엄 깁슨이 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헬렌 켈러의 부모와 애니 설리반,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한 100만 번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배울 수 있을까요? 설리반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래요. 100만 번 정도 가르친다면 아마도 한마디 정도는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첫 번째 배웠던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훗날 자신이 처음 배웠던 그 사랑이란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내 손바닥에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헬렌, 나는 헬렌을 사랑한단다. 사랑이 뭔데요?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가까이 나를 당겨 안으시고 내 가슴에 손가락을 짚으며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연거푸 물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꽃향기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햇빛 같은 것인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헬렌, 사랑은 햇님이 나오기 전 구름과 같은 것이란다. 구름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비를 내리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꽃들이 기뻐하고 메말랐던 대지가 빗물을 마음껏 마시는 것을 보면 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지. 헬렌, 사랑도 이와 같단다. 사랑은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각자의 가슴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사랑이란다. 헬렌,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헬렌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나와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단다.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은 다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며 손바닥에 이렇게 한 번 더 써 주셨습니다. 헬렌, I love you. 나는 그제서야 선생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느낄 때만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은 지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분명 부활의 기쁨이요 환희요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시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질매에 억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이겨왔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조차 평안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믿음의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꼈고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죽어야 할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한낱 지어낸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여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 삶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에는 내가 올바르게 믿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노력이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가슴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큰 그 소망을 몸으로 느낄 때만이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정직하고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기타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혀야 하는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듯한 모습을 볼 때면 참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속에서도 믿음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것이지 의심이 섞이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순수한 100%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90% 믿음, 99%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양적으로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는 아주 작고 하찮게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져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배, 수천 배의 커다란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 한 알 속에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무성화가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꽉 알이 차서 질적으로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안에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 썩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평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고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단 한 분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행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